전국에 계신 유클레시아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으로 가정을 세우고 사랑으로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을 이기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유클레시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559장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어떤 자리에서 어떤 형편에서 드리는 예배이든 영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시대로 말미암아 예배가 많이 훼손되었습니다. 올해에는 모든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선거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지도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에 천국의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의탁합니다. 특별히 병들고 연약한 성도님들의 인생길을 의탁하오니 주님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10계명 가운데 제7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 가정의 행복을 지키는 계명, 이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일본의 저작가요 사업가인 혼다 켄이 쓴 책 가운데 부자가 되려면 부자에게 점심을 사라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일본에서 성공한 부자 약 1,000명을 직접 인터뷰를 했습니다. 또한 그 인터뷰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평범한 사람들 2,000명을 인터뷰해서 비교를 했습니다. 이 책의 내용 가운데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그 부자들의 가정 생활이었습니다. 그들의 가정 생활이 매우 건전했습니다. 배우자와 가정에 대해서 굉장히 충실했습니다. 일반 평범한 사람들보다 부자들이 더욱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들 가운데 약 40% 정도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부자들, 재벌 2세들 하면은 그 돈을 가지고 방탕한 생활을 하는 것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면은 돈 많은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은 가정에서도 매우 충실하고 또한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매우 건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정의 평안함이, 가정의 화평함이 모든 일을 이루는 근거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가정이 평안해야 다른 모든 일을 잘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가정의 평안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부 사이의 관계가 건강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7계명, 곧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잘 지킬 때 우리는 가정의 평화를 이룰 수가 있고 또한 아름답고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가정의 행복을 지키는 계명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아주 간단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 말씀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제7계명은 6계명 살인하지 말라,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과 함께 가장 전통적인 계명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계명 가운데서 가장 그 지위가 떨어지고 있는 계명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입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여전히 강력하게 살아있지만은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은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간음하지 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히브리어 원어로는 나프입니다. 이 나프라고 하는 말이 구약 성경에서 34번 등장합니다. 이 단어는 부부 사이의 혼인 관계를 어기는 일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이 단어는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를 어길 때에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인간 부부 사이의 관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 영적인 간음에도 해당되는 그러한 계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계명을 이해할 때 부부 사이에 간음하지 말라,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계명이 가진 강력한 의미를 보여주는 것이 레위기 20장 10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간음하는 자는 사형에 처해질 정도로 큰 죄를 지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간음이라고 하는 죄는 1차적으로 부부 사이의 관계 속에서 생겨난 죄입니다. 곧 유부남과 유부녀가 저지르는 범죄입니다. 음행이 넓은 의미의 도덕적인 성적인 범죄를 의미한다면 간음은 결혼한 부부 사이의 계약이 깨트리는 죄가 됩니다. 이 계명을 어기는 것은 서약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많은 신랑 신부들의 주례를 섰습니다. 그 주례를 설 때마다 신랑 신부에게 서약을 받습니다. 사실 주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이 서약을 받는 일입니다. 신랑 아무개군은 신부 아무개 양을 그대의 아내로 삼아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병들었든지 건강하든지 순정에 처하든지 역경에 처하든지 사랑하며 부부로서의 대의와 정절을 지킬 것을 서약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두 부부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하게 됩니다. 결혼 서약이라고 하는 것은 부부로서의 대의와 정절을 지킬 것을 약속하는 일입니다. 이 약속을 두 사람 사이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보시는 앞에서 또한 여러 하객들 앞에서 이 약속을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은 하나님과의 약속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을 어기는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 계명은 참으로 중요한 계명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계명입니다. 또한 이 계명은 가정을 지키는 계명입니다. 더 나아가서 믿음을 지키는 계명입니다. 간음의 죄를 저지르게 되면은 믿음 생활도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는 경험에서 볼 때 간음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일이 교회에 잘 오지 않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지를 않습니다. 간음의 죄를 저지르게 되면은 믿음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다는 죄의식 때문에 믿음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계명을 어기게 되면은 가정이 흔들리게 되고 또한 가정의 행복이 무너지게 됩니다. 이 계명은 참으로 중요한 계명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대에는 이 7계명이 자꾸 약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맞이하여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귀하게 여기고 잘 지키심으로 가정을 잘 지키시고 가정의 행복을 누리시고 또한 하나님과의 약속도 잘 지키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소중한 교훈과 진리 몇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이 말씀을 간음이 죄임을 알라라는 의미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은 간음이 죄임을 기억하라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시대에 와서는 간음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배우자 이외의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맺는 것을 죄로 여기고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랑하는 사람들조차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2015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를 폐지했습니다. 간통죄는 성적인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한다는 위헌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1953년에 제정된 이 간통죄가 62년 만에 폐지되었습니다. 이 간통죄가 폐지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간음이 죄라고 하는 생각이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는 참으로 간음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는 제7계명을 더욱더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이 간음이야말로 한 가정을 불행에 빠뜨리게 만드는 가장 큰 죄이고 또한 불행을 가져오는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은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 앞에서 다 진실하게 행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것은 바로 간음죄를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자기의 충실한 신하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는 죄를 그가 저질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를 하십니다. 내가 나를 업신여겼으므로 칼이 내 집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결과 다윗의 집안에는 큰 불행이 다가오게 됩니다. 간음을 저지르게 되면은 인격과 신앙이 파탄이 일어나게 됩니다. 가정에 불행이 오게 됩니다. 배우자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자녀들에게도 다른 가족들에게도 큰 고통을 주는 것이 바로 간음의 죄입니다. 제7계명을 죄라고 생각하고 악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어기지 맙시다. 그래서 가정을 든든히 세우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7계명은 성적인 유혹을 물리치라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성적인 유혹에 가득 찬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가 제7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성적인 유혹을 잘 물리쳐야만 합니다. 우리 시대는 성이 상품화된 시대입니다.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는 성적인 욕망을 이용하여 돈을 벌고자 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시대에는 인터넷이 발전을 해서 성의 유혹에 더 많이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쉽게 만나고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성도님들이 경건한 삶을 살고 또한 간음죄를 저지르지 않으려면 성적인 유혹을 물리쳐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범을 창세기의 요셉에게서 잘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이라고 하는 이집트의 고위 관리의 집에 종이 되었습니다. 잘생기고 신실한 이 종을 그 집 여주인이 유혹을 했습니다. 그때 요셉이 대답을 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 큰 악을 저지르는 것은 하나님께 죄라는 것입니다. 간음은 하나님께 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또한 악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의 요구를 거절할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하지도 않았습니다. 잠언 기자는 경고합니다.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제7계명이 무시당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많은 성적인 유혹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맞이하여 요셉처럼 그러한 유혹을 단호하게 물리치고 제7계명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악을 저지르지 아니하고 또한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을 행복한 부부가 되라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간음하지 않으려면 행복한 부부가 되어야 합니다. 부부 사이가 멀어지게 되고 부부 사이가 불행해지게 되면은 잘못 간음의 죄를 저지르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컵 속에 있는 공기를 빼려고 하면은 억지로 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컵 속에 물을 가득 붓게 되면 컵 속에 들어있는 공기를 금방 빼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유혹이 많은 세상 가운데에서 간음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고 하려면은 우리는 부부 사이의 행복이라는 물을 우리 영혼 속에 가득 부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간음의 유혹과 그 죄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 5장 18절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고 그와 함께 행복을 나누도록 하라. 그렇게 할 때 내가 간음죄와 같은 잘못된 길로 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부부의 행복이 없을 때 사람들은 쉽게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다가 간음의 죄를 저지를 수가 있습니다. 부부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참 신비스러운 것입니다. 성적인 요소도 물론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거나 몸이 약하거나 질병에 시달리게 되면은 성적인 요소의 비중은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부부는 지금까지 함께 살아온 과거를 기억하면서 감사할 때 행복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을 정성 다해 기르는 과정 가운데서 부부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질병 가운데 시달린다 할지라도 질병도 고통도 없는 하늘나라를 함께 소망하고 사모하는 가운데 부부는 함께 행복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꼭 성적인 요소만이 부부 사이의 행복을 결정짓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 사이에 행복을 가져올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부부 사이에 행복을 이루게 될 때 간음의 죄, 제7계명을 어기는 그러한 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제7계명을 어기는, 제7계명을 가볍게 여기는 시대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가정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들의 행복이 흔들리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맞이하여 제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은 참으로 중요한 계명임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성적인 유혹을 잘 물리칩시다. 또한 부부 사이에 아름답고 거룩한 행복한 삶을 살아갑시다. 그래서 7계명을 잘 지키고 아름답고 복된 가정, 행복한 가정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7계명이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이 무시당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을 살아갈수록 더욱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명을 소중히 여기고 잘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답고 거룩한 행복한 가정생활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제7계명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과의 약속도 잘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 교통하심, 위로하심, 회복하심의 역사가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도 제7계명을 잘 지킴으로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 이루고 또한 하나님과의 약속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잘 간직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